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 뒤에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구호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구호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사사 엘론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사사 입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지요. 입산에 대한 이야기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입산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들레헴 사람이었구나가 중요합니다. 입사는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들이 30명이었고 딸이 30명이었는데 딸 30명은 외국에 다 시집 보내버렸습니다. 아들 30명이었었는데 아들 30명은 외국에서 며느리들을 다 30명을 구해서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우리 동네에 남자가 없었는가 여자가 없었는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맺고 결혼하고 이방의 사람들에게 내 딸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시집장가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화친조약을 맺는 거죠. 평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웃 나라들이 다 장인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이웃의 나라가 다 사돈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왜요? 그러면 싸워야 안 싸워요? 할 수 있으면 안 싸웁니다. 싸울 일이 있어도 이러면 싸울까요? 피할까요? 피하겠죠. 예, 입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평화가 온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평화가 온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전에는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상당히 사라졌죠. 어느 회사에서 회식이 열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술 한잔 받아라. 내가 알고 있는 장로님도 술 받더라. 술 마시더라. 목사님도 술 마시더라. 받아라. 나는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끝까지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생각해 보니까는 아니 장로님도 마셔? 에이, 그럼 뭐 나도 한 잔 마시지 라고 마셔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뒤에서 욕할까요? 칭찬할까요? 욕합니다. 겉으로는 칭찬하는 것처럼 그래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뒤에서는 다 욕을 하거든요. 입산이 그런 사람입니다. 평화를 위하여 내 딸을 다 시집 보내고 외국에 이방 사람들에게 평화를 위하여 며느리들을 외국에서 다 데려와 가지고 평화 조약을 맺는 거지요. 그렇게 전략으로 정략 결혼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지난주에 성경에 그 입산이 어디 사람이다? 베들레헴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시지요? 예수님이 나신다 그랬습니다. 예,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나시면 평화가 임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평화를 만들려고 애를 쓰면 그래서 뭐 돈을 좀 주고 뭐 어떻게 뭐 하고 그래서 평화를 만들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주님 내 안에 오시면 평화가 만들어지고 주님이 이 땅의 주인 되어 주시면 평화가 임하고 여러분 우리의 평화의 기준을 다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우리 한국 사회는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회가 때로는 한국의 문화나 한국의 사회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반대하는 경우들이 꽤나 있어요. 지금 가장 심하게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를 하죠.
동성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야, 그거 이제 문화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요거도 먹으면 안 돼. 세상 사람들 다 동의하는데 왜 교회만은 반대하고 있어?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에 동의하면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평화는 거기에 동의해주고 따라갈 때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면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주일이 52번인데 꼭 이번 주 교회 가야 돼? 에이, 다음 주 가면 되지. 다음 주에 한 번 정도는 빠져도 돼. 2번 정도는 빠져도 돼. 라는 이야기로 이번에는 여행 가자. 이번에는 어디 가자. 이번에는 결혼식 가야 돼. 장례식 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빠지고 그러면 평화가 온다고 생각해요. 우리는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기준이 아니고요, 사회의 도덕이나 문화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기준은 말씀의 기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나시면 그 땅에 여러분 주님이 나셨으므로 말미암아 이제 작은 고울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평화가 그곳에 임하였다라고 선포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나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내 평화를 만들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말씀을 내 삶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더 어려워요. 오늘 말씀은 좀 더 어려운 말씀이에요. 짧은 2절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 길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2절이면 도대체 어디서 이거 말씀을 찾아내야 될지 저도 헷갈려요. 사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많이 헤맸어요. 진짜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하고 연구하는데요, 얼마나 많이 헤맸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예배 앞두고 한 2시간 전에서야 비로소 제 삶의 기준을 다시 세운 거예요. 이 말씀의 기준을 다시 세운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웠던 거예요. 말씀을,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요, 다시 읽어봅니다. 11절 12절 무엇에서 이 말씀에 우리 기준을 찾아낼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12절에 스불론 사람 엘론이 지금의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스불론 사람이라고 그러네요. 야곱의 레아를 통하여 태어났던 6번째 아들 스불론 사람입니다. 그 지역을 따지면 갈릴리 호수가에서 멀지 않는 지역의 작은 그런 이 족장의 마을, 그 지역에 오늘 이 엘론이라고 하는 사사가 이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사를 보면서 참 재미있는 것은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었고, 아무런 능력이 없고 비참한 사람인데도 위대한 능력을 드러냈던 사람도 있었고, 정말 대단한 그 뭔가를 다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자기의 이름만 드러내기 위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엘론에 대해서 몇 가지 정보만 줍니다. 첫 번째, 스불론 사람이다. 두 번째,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세 번째, 그가 죽고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다. 아얄론이라고 하는 말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론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원어로 보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엘론이 죽고 엘론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다를 게 없어요. 엘론이 죽어서 엘론에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내 마을에 장사되었다라는 말도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냥 오늘 우리가 엘론을 읽었는데 이 사람이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좀 부정적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어렵다니까요. 이렇게 다 다를 수 있어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긍정적으로 다가설까요? 부정적으로 다가설까요? 부정적으로? 왜요? 그냥요? 긍정적으로? 왜요?
부정적으로 왜요? 참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엘론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매우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삼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앞뒤 문맥을 다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한 2시간이나 남겨놓고 이제 제가 마무리하게 되었다. 그 말씀을 아까도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존재 이유가 다 있죠, 그렇죠? 맞죠, 그죠? 여러분 존재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못나 보여도요, 우리 모두는 다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도 다 존재 이유가 있죠. 엘론도 존재 이유가 다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엘론이나 입산이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그 전에 나왔던 입다의 시대도 공격했던 전쟁했던 사람은 암몬 사람이었다고 했었습니다. 그거 기억나시죠? 암몬 사람이 바로 지금 그들의 이 전쟁 가운데 있었던 싸움 가운데 가장 괴롭혔던 사람들이 바로 그러니까 그 강 요단강의 동쪽 지역에 모압 땅이 있고 모압 바로 위에 이 암몬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암몬 사람들이 한참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있을 그때 이야기입니다. 이 암몬 사람이 얼마나 피곤한 사람들이었는지 입다의 이야기 보면 좀 나와요. 이 입다가 어떤 사람이었죠?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기생.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서름이 말하느냐면 그의 형제들이 야, 너의 엄마가 누군지 우리가 잘 알고 있다. 너 기생의 아들 아니냐? 그래서 그의 형제들이 쫓아내버렸다고요. 너는 우리하고 같이 할 수 없다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쫓겨났을 때 이 입다가 있었던 곳이 그 당시에 뭐 변변치 않는 그냥 뭐 노숙자들 비슷하고 좀 뭐 불행객 비슷한 뭐 이런 사람들과 주변에 같이 있을 그때였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다의 형제들이 고난을 당한 거예요. 왜 고난을 당했냐면 또 암몬 사람이 또 공격해 온 거예요. 암몬 사람이 공격해 오니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바로 입다에게 연락해가지고 입다 들고 와라, 전쟁시켜라, 나가서 전쟁하게 해라. 그러면 우리의 우두머리 만들어주겠다라고 말해라. 그 정도로 당시 입다 시대에 이 암몬 사람이 참 힘들었었습니다. 사사기 10장 9절 말씀을 보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봅니다. 앞에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 공고가 됐다고요? 심했다고요. 너무 힘들었단 말입니다. 저 녀석들은 또 공격이 왔다고. 또 공격을 했다고요. 누구 공격을 당했어요?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아니 자기네들 유다 얼마나 커요. 에브라임 얼마나 대단했어요. 에브라임의 사람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요수아, 에브라임. 그러니까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 요셉 다 그들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 당당하게 뭐 힘 있다 능력 있다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모압이 이 암몬이 공격했다 그러면요 쩔쩔매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기가 죽어가지고 우리 또 저 공격해 왔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당시에요 그들이 암몬 사람이 공격해 오는 것에 대해서 10장 오늘 9절 읽었었는데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길르앗 백성과 백맥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싸우려고 그랬다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전쟁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당시에 길르앗 사람들 중에 만약에 너희들이 암몬 사람과 싸우면 우리의 머리가 되겠다고, 우리의 통이 되게 해주겠다고 그랬던 게 바로 이 암몬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등장하는 이 사사 엘론 시대에는 뭔 전쟁 이야기가라도 있든지 뭐 다툼이라든지 뭐 어떤 거라도 좀 있어야만 우리가 이해할 텐데 이런 이야기가 없다. 좀 수상하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엘론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요 매우 의미 있는 이름이거든요. 엘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원래 이름은 상수리나무라는 이름이에요. 상수리나무, 참나무과지요. 참나무과, 오크 종류들이에요. 여러분 상수리나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엘론이 어떤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사사기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사사기 6장 11절은 기드온을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얘기거든요. 기드온을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천사를 통해서.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의 사람 요아색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들에서 어디로 찾아왔다 그래요? 상수리 나무 아래로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당시에 아주 강한 나무, 튼튼한 나무, 상수리 나무 아래 그 옆에서 그 창고 안에서 포도주 털에서 타작하고 있었던 기드온을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 가지고 그를 도와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상수리 나무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는 말하고 있지는 여러분에게 앞에 띄워놓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창세기 35장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 계속 말씀 32장 읽고 있고 33장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35장이 넘어가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알 겁니다. 새벽에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지금 야곱이 외산촌 집에서 라반 집에서 도망 나왔어요. 맞죠, 그죠? 도망 나왔어요. 근데 그 도망 나올 때에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라헬이 훔치고 나온 게 있다고요. 뭐였죠? 드라빔이었습니다. 그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35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을 이르러서 그에게 이 드라빔을 해결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는지 볼까요? 35장 4절 말씀에 앞에 띄우지 않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의미 있겠죠, 그죠? 의미 있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렸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아래 묻어버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상수리 나무 주변에서 기드온이 타작하고 있는데 천사가 찾아왔다,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로 오셨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오늘 엘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어떤 의미입니까? 잘 모르지만 엘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강인함.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이름이 단순히 나무가 아니라 너는 강인해, 너는 대단해, 너는 능력 있어, 너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너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을 가졌으니까 어쩌면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이 함부로 공격하기도 어려웠을는지도 모릅니다. 내용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저도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좋겠는데, 중요한 것은 암몬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론 이야기와 전쟁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맞죠? 전쟁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겼다는 얘기도 졌다는 얘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분명히 암몬도 강하고 엘론도 강한 거예요. 엘론이 공격해가지고 암몬을 치든지, 암몬이 엘론을 치든지, 어떻게든 전쟁을 했으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론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구나, 엘론 별 것 없네, 이렇게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는데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엘론은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엘론은 힘 있는 사람,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는 오늘날로 표현해 볼까요? 금수저의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부족함이 없는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지만 그의 행적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지만, 여러분 이 사사기를 읽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셨죠? 여러분 에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에웃이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에웃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삼갈은요,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소모는 막대기 들고 가가지고 전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드보라는요, 여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여인이 대단한 장군이 될 수 없는데 여인이었습니다. 기드온은요, 숨어서 일을 해야 되는 허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따는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 부족했지만 위대하게 쓰임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엘론은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가 뭐 했는지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사실 오늘 한 두세 시간 전까지는 엘론을 좀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게 아니라고 하는 마음을 저에게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 보았던 우리가 입산 30명의 아들, 30명의 딸, 그들이 혼인시켰던 것, 이방 삶을 혼인시켜서 어떻게든지 평안을 만들려고 했던 가짜 평안을 만들었던 그 입산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는데 그 문장과 이어지는 듯한 문장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 뒤를 이어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놈이 그놈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있고 그 사람이나 별것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렇게 문장이 시작해요. 여러분 입산이 죽고 베들레헴에 장사되었고 그 뒤를 이어서 스불론 사람 오늘 엘론이 바로 사사가 되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람 하나님 사용하시지요? 충성된 사람 하나님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여 주어진 일에 대하여 열심을 다하는 사람.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이런 그것은 마땅한 바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게 우리는 특별한 게 아니라 마땅한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것은 특별할 것 없을 만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마땅하게 여겨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바는 2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런데 엘론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깊이 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제 마음에 다가왔던 것은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했던 사사들에 대한 몇 명의 사람들을 소개했잖아요. 그들이 사사 일을 감당하고 났을 때에 그들의 결론적인 이야기, 그들이 죽었을 때에 죽음의 자리를 얻었을 때에 성경이 항상 이렇게 밝히고 있었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사사기 3장 11절의 이야기는요 온니엘이 죽을 때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단어를 여러분 마음에 두어야 되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복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시작. 그 땅이 평온한지 40년이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왼손잡이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불구였던 온니엘이 40년 동안 그 땅을 다스렸는데 평온했더라. 옛날에는 태평하였더라 뭐 이렇게 써있었어요. 평온하였더라. 사사기 3장 30절은요 에훗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에훗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소아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을 향하여서 평온하였더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보라는 어땠을까요? 여인이었던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사사기 5장 31절의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 갖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를 찾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기도원 그 부족하고 마지막 노년에 참 실수도 많았던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왕처럼 행동했던 기도원이었지만 적어도 그가 기도원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 그가 마지막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성령은 그를 향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8절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도원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평온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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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 읽었던 입산 죽을 때에 어떤 내용이었는지 볼까요? 입산에 죽을 때에 아들 30명, 딸 30명이 죽었습니다. 그 시집장가를 외국에 다 팔아먹은 거죠. 그리고 평화를 산 겁니다. 평화를 산 겁니다. 그럼 평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2장 10절 시작. 입산이 죽음의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뭐가 빠졌어요? 평안이 빠졌지요. 평안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12절 시작. 스불론 사람 엘론의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뭐가 빠졌죠? 평온이 빠졌죠. 우리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결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통치를 이루고 위대한 가문을 이루고 위대한 재물을 쌓고 자녀들이 얼마나 출세하고 자녀들이 땅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아내가 몇 명이 되고 자녀들이 아들 30명 딸이 30명 되어서 얼마나 대단한 민족을 이루느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평안함이 임하는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함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능력을 주셨죠? 우리가 새벽에도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직분은 뭐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거룩한 삶을 선포하고 내가 믿음으로 바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그 거룩한 삶을 통하여 평안함을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부자 나라가 되면 우리나라의 평안함이 오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제 인류 국가가 되어서 뭐 세계 경제국 규모가 뭐 7위니 10위니 11위니 그러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으니까 평안함이 온 겁니까? 아니, 우리나라가 앞으로 경제 규모가 더 커져 가지고 세계 1위의 나라가 되면 우리나라에 평화가 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엘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또 다른 의미로 말한다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고 당신의 능력의 사람으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그 능력은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예수의 제자 되어 세상에 소망 주는 행복한 공동체에 대한 바람을 가지고 나갈 겁니다. 어제 우리 신대원 동기 모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여서 우리 나눔을 많이 하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들이 모이면 제일 많이 하는 거 수다예요. 수다.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끊어지지 않아요. 정말 놀라워요. 5명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5명이서 나누었는데 한 번씩 이야기하고 끝났는데 한 2시간 반 이야기한 것 같아요. 한 명이 최소한 30분 이상은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우리 마무리하자.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집에 가야 되니까 뭐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하다가 최근에 우리의 관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눔이 있었어요. 그 나눔에 이제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 참 목사들이 그래도 다행인 것 같아요. 신앙의 본질이 뭐냐?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냐? 그래, 우리가 세상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에게 평화고 예수가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것, 이 본질적인 것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이야기를 나누어야지. 뭐 이런 이야기 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예수님 따라 살아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의 제자 되어 이 훈련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하고 숙제에 풀어가야 될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의 소망 주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사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이웃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어제 냉장고가 왔어요. 우리 교회 냉장고가 왔어요. 장로님 냉장고 마치고 냉장고 보고 가세요. 냉장고 시원하더라고요. 교회 냉장고가 아니고 우리 교회 골목에다가 설치해 놓을 냉장고 말입니다. 우리 교회 골목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냉수를 언제든지 마실 수 있도록 밖에다가 설치해 놓는, 실내에다가 설치하는 냉장고가 아니라 실외 밖에다가 설치해 놓고 우리 현수막도 제작 들어갔어요. 이 냉장고는 우리 아름다운 골목을 만들기 위하여 이 지역을 다니는 사람들에게
생수를 언제나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냉장고입니다. 누구든지 사용하십시오. 앞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남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우리가 제공해 주고 싶기도 하고, 다른 골목에도 혹은 상가에도 우리 교회가 설치해 두고 싶기도 하고, 어떤 이거 냉장고를 설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어떤 교회는 뭐 들어보니 냉장고가 아니라 아이스박스를 설치해 놓은 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부목사님인가 누가 하여튼 뭐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근데 그거 누가 들고 가버리면 어떡해요? 들고 가면 새로 설치하면 됩니다. 뭐가 어려워요, 그렇죠? 예, 너무 비싼 거 설치하지 않으면 되니까. 예, 어쨌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가 우리의 숙제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교회도 우리 사회에 소망을 주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런 소망점은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론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상순이 나무다, 능력이 있다. 그런데 아무런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암몬과 싸우지 않았으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요? 아니요. 그들은 이러면 엘론과 싸울 마음이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그 이름을 볼 때 싸우면 우리가 질지도 몰라. 그런데 싸우지 않아요. 그럼 평화가 온 겁니까? 아닙니다. 진짜 평화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이 임할 때 진짜 평화가 오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너를 사자로 너희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저 뒷부분에 보면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죽음이 있달지라도 내가 섬기고 죽음이 있달지라도 내가 나누고 베풀고 돌아보고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소원은 우리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질서가 세워지고 믿음의 질서가 세워지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위대한 일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읽고 마치도록 하지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대하여 우리 사대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너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 저는 이 말씀이요 엘론의 이름 같았어요. 이름은 살았다, 이름은 능력이 있다, 이름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데 아무런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우리 때문에, 우리 풍산교회, 작은 이 풍산교회 때문에 이 지역 사회에 소망을 줄 수 있고 이 도로가 밝아지고 이 지역이 가장 하남에서 살기 좋은 동네, 이 지역에 뭐 대단한 거 없어도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의 어둠의 악한 세력이 떠나가게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